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영접했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주인이신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 행함으로,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어떤 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영접한다, 이 말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접한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요,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접이 아니죠.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감격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 가운데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중심성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난 다음 바울은 8절에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그러므로 우리는 뭐랍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표현과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다르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주님의 것이라,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표현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것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상의 뜻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을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참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거에 드러나죠. 직장을 결정할 때, 아니면 직장을 옮길 때, 아니면 일성교제를 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아이들을 키울 때, 돈을 쓸 때도 그때 그 사람이 무슨 가치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요,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 못하잖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왔다 생각하는 순간 나는 생각이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너 돈 너 마음대로 쓰잖아. 이성교제도 너 마음대로 하잖아. 직장도 너 마음대로 선택하고 일하잖아. 이뿐 아니라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금시의 마음속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별 볼 일이 있어? 난 원래 이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쳐듭니다.
이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영적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참소하는 것. 우리 계속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사탄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덜 성숙된 그러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비근한 예로 한번 생각해보죠. 육군훈련소를 훈련병을 생각해 봅시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은요, 총기 분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소총도 제대로 쏘지 못합니다. 제식훈련도 겨우 하는 수준이죠. 군대에 갔다고 해서 곧바로 총도 잘 쏘고 전투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야 정말 잘 특전사처럼 잘 훈련된 군인이 되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고 해서 다 특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특전사가 아니라고 해서 군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진정성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압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아주 미성숙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쏘는 여러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주 미성숙된 부분이 많고 해방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요, 총 한 번 쏴보지 않아도 군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 제 인생을 지금부터 인도해 주세요. 당신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다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을 배우고 성숙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나 아직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풍성한 삶을 아무리 배워도 풍성한 삶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교회에 익숙해 있어도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어진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대신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출발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출발점을요, 확실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를 진리로 믿었으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에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니고 가족이 다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교회 학교까지 우리 충성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문화적 그리스도인, 맹목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에 정직하게 내가 반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훈련 역시 이러한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인격에 일으키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을 축적하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만약 이 부분이 분명치 않다면요, 우리 책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배울 수 있는 이 기초가요, 바로 되어 있어, 출발점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이 이 이후에 배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